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해도 되고 어떤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좋은지 알기 어려워서 선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할지, 지금 해야 할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계속 해야 될 건지, 또 그만둬야 될 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뒤에도 항상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잘못 선택한 것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내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25편은요. 이런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4절부터 오늘 본 4절부터는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과거와 죄를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12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외로움과 근심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묻게 하소서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묻게 하소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는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요거예요. 다윗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만 다르지 다 같아요. 이 말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내 길 알려주세요예요. 하나님 내가 갈 길 알려주세요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됐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결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길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때를 쓰죠. 하나님, 나 이거 할 거니까 꼭 주세요. 나 이거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꼭 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좋아요. 이걸 해서 이렇게 갈래요.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손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선 안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상식 안에서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기에 당연히 가장 좋아 보이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판단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 욕심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유리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다른 이유로 합리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어느 쪽으로 갈지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5장에서 다윗은요,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한다라는 게요,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다윗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중요한 결정 앞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미 분명한 답을 얻었다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순종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묻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묻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아예 달라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입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요, 6절부터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네, 먼저 7절을 보면요,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는 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죄악이 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있다고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내 죄는 분명히 큽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또 너무 무겁게 여겨서 죄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앞에서 또 실패했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너무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죄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안에만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크게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요. 6절에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대요. 7절 하반절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작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죄를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넌 이제 죄 지었으니 끝났다 라고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수백 번 지었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3번 남았다, 이렇게도 안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도,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잘못된 선택도 참 많이 하죠. 그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후회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필요도 당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길을 걸어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죄 때문에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다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물어야 되고요. 힘써야 되지만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함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묻게 해달라고, 또 죄로 넘어졌을 때도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